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이걸 암송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암송도 해야 되지만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기도와 같이 해야 합니다. 똑같이도 해야 되지만 이 기도처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고 왔지만 여기서 끝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 뜻을 알아야 돼요. 내게 왜 고난이 왔는가?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 그리고 내 진료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의 문이 열려요.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큰 틀에서 내려주시고 전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청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내일부터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치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것이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며 높으신 분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요. 그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샴마 지금도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준비하신 분이세요. 여호와 찌드케노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여호와 짜바옷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전쟁의 군대 장관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에요. 아도나의 주님이시에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데오스예요. 큐리오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빠 하다 보니까 아빠가 가볍게 여기는데 회사 가봐요. 아빠 높은 분이에요. 예전에 저는 중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리 중령으로 예표하시는 분 계신데, 아유 중령 뭐 별로 아니. 군대 가봐요. 이등병이 중령 보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신 이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면 안 되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응답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할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을요, 오늘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있다. 시작.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이냐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비밀. 이거는 안 가르쳐줘요. 이 중에서 가르쳐 주신 뜻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계시. 지금도 이루어지는 뜻. 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고 설계도 이런 거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뜻은 몰라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드러난 비밀을 우리는 계시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신 뜻이에요.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 24시간 기도해도 뜻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여기 가르쳐 주셨는데요. 왜 이걸 안 읽고 다른 데서 찾아요? 왜 저기 산에, 들에, 바다에 가서 찾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는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고, 이 성경은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주의 부름받은 사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받고 이 뜻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확증하고 여러분의 각자 모든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자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기도 없이 결정한 뜻은 내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뜻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이미 결정된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감추어 주신 뜻이에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실현대로 간 통로가 기도예요. 하늘의 시공간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계시예요. 그러므로 계시 중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은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성령 축제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고 이 기도 제목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알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알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함께 중보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기도를 알린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안 알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같이 기도해야 될 분이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해야 될 분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했어야 돼요. 욥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왜? 욥은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1장부터 42장까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욥이 죽을 때까지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줬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는 1장에 천상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에요. 욥이 고난 당해야 되는 이유가 하늘에서 천상회에서 결정됐는데 비밀이란 말이죠. 욥은 몰라요. 근데 욥은 그 고난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는 욥이었지만 이 고난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보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줬는지 그것은 비밀 속에 뜻 속에 감춰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와 뜻은 이 성경 욥기 4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고난 안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다?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 그 축복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욥의 인내와 기도이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안 하니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왔다. 반드시 그 고난 안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온다. 더 큰 은혜가 있다. 더 큰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배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막히고 안 되고 힘들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고쳐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에게는 감추어 주신, 영원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만 알려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친구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댓글과 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고 울었잖아요. 여러분, 왜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왜 한국 기독교에 눈물이 많았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댓글과 제 가운데라도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나에게로 기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축복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고통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축복이 되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뜻을 지금 성경 안에 담아놓으신 것을 지금 짧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 왕이 되는 것을 결정된 것을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목사지만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받으러 왔을 때 뭐 하라라고 저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기도자, 이 말씀을 맡은 자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내가 왕을 결정했다.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죠. 사울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사업을 놓고 고민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된 뜻이 있어요. 그거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결정된 뜻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평생까지 직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그럼 저는 우리 은퇴하시고 또 원로가 되시고 이런 이름 좀 빼세요. 이제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나이 좀 빼세요. 공을 빼세요. 신방 갔다가 나 70이 넘었어요. 80이 넘어 그런데 공 빼시면 이제서 7살이고 8살인데요. 우린 다 자녀입니다. 끝까지 좀 자꾸 이제 은퇴하시려고 그러지 마셔요. 기도에 은퇴가 없어요. 사무엘도 은퇴하려고 그랬나 봐.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졌는지. 그러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야, 이거 뜻을 가르쳐 주시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뜻은 가르쳐 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밀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뜻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조명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미 버렸어.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네 사람이 아니라고, 네 나라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건을 왜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으로 정해졌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 뜻이 아닌 내 뜻을 붙잡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202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2022년을 붙잡고 사는 분이 계셔요. 하루밖에 안 됐지만. 아니 2021년을 붙잡고 사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 멈춰있는 분이 계셔요. 제가 진단이에요. 제가 여기 3년 4년 동안 하나님의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 안에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저에게 청년이 한 명 찾아왔어. 이 남자친구하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남자친구가 사울인지 다윗인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너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배우자가 준비되어 있다. 기도해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자매였는데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을까요? 다른 남자친구와 결혼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그 남자친구와 결혼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세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이때부터요 사무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2023년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의 2023년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이번에 내가 안 됐는지, 왜 이번에 내가 됐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잘해서 됐냐? 내가 자격 있어서 됐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가다가 고난이 임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때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절반은 훈련받아 왕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반은 죄짓고 망가진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왜 고난이 왔냐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난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죽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강가에 나아가 그 생명수를 먹고 누리고 베푸는 은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그의 인생 끝에서, 그의 인생 여정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지. 시편 40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무엇이 나의 심중에 있다? 주의 계시의 말씀 법이. 시편 119.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까 그 고난 안에
무엇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법을, 그 뜻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낼 때, 이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야. 시편 119편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이것이 기도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오늘 제가 기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왜 감추세요? 왜 내 기도 없는 것처럼, 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드려야죠. 멈춰 있는 것이 죄예요. 아무것도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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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이거 누가 지금 하는 기도냐? 예수님이 기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였습니다.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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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죠. 내 뜻은 이게 아닌데요.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래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모르신 척 하시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물이 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멈추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우리 윤영보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금요일에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전 정말 이 뜻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새벽에 못 나오는 건 이해돼요. 뭐 바쁘니. 그런데 금요일까지 못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깨어 있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냐면 저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탁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 속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저도 가끔은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때부터 이 고난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 뜻 안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